지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68쪽. 오늘 고린도전서 6번째 강의 음행하는 자를 어찌합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5장 9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같이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오늘 음행하는 자를 어찌합니까? 좀 현실적이면서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세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죽음, 돈, 섹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 세 가지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도 인간들을 다스리고 조종합니다. 세상을 조종할 뿐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굴복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결코 제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무섭고 비굴해집니다. 돈 앞에서도 사람들은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성적 욕망 앞에서 사람들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죽음, 돈, 섹스 앞에 지위 고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체면도 없고 인종이나 민족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특히 음행,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음행은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점잖은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메인 타겟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섹스 스캔들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접합니다. 하위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검사, 판사, 심지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성역이 없이 이 음행 문제는 모두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들은 집중적으로 종교인들의 성적 타락을 앞을 다투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성적으로 깨끗해야 한다고 믿는 목사, 신부, 승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성적 타락을 세상 사람들은 아주 요상한 아주 오묘한 눈으로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카타르시즘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그들이 가려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분들도 저런 죄악을 짓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자위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의 원조가 어쩌면 다윗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하의 부인을 강탈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신문이 있었다면 최대의 섹스 스캔들로 아마 여러 모든 대중 매체가 보도를 했을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죽음, 돈, 섹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것은 이상이 아니고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 무서운 힘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고 대충 쉬쉬 하면서 넘어갈 일도 아닌 것이죠. 제가 보통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의 구체적인 예화나 실제적인 사건을 주로 찾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하지만 오늘은 성경 외의 구체적인 신뢰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예가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성적인 죄악을 전부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런 죄악이 지금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말을 하지 않던 말하기가 쑥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친구 간에 부모 간에 교회에서조차 이야기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섹스 스캔들은 그럴 수 있지 정도로 다 넘어갑니다. 다들 그러는데 뭐 시대 풍조가 그런데 뭐 동성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성애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 동성행위라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그건 시대적 추세이고 문화현상이야 정도로 넘어가는 추세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취급을 받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고 특히 캐나다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의 기록은 벌써 2000년 전 기록입니다.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지. 2000년 전이니까 이런 고리타분한 그런 충고를 바울은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사람들이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 이 시대의 성적 타락을 능가하는 도시였습니다. 구약의 소돔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고린티안이라는 말이 타락한 사람의 대명사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바울의 말은 정말 순진한 조언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오히려 성적인 타락이 더 보편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을 뿐 아니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성적 타락을 부추긴 더 중요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당시 헬라적인 문화 자체가 이것을 부추겼어요. 성적인 탐닉은 별거 아니다.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캐나다 사회가 동성애자를 대하는 태도 정도로 성적인 죄에 대해서 고린도 사회는 다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문제였죠. 그 이원론적인 사고라는 것은 영과 육을 별도로 보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된다고 하는 이 사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상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는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대부분 창녀들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1000명이 전부 높은 곳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다 도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밤만 되면. 그래서 전부 다 성적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이거 모든 남자들 1000명이 내려와서 매일같이 즐겼다 생각해 보세요. 도시 전체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으로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 들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길게 다루었죠. 그리고 난 뒤 오늘 5장, 6장을 이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5장, 6장 전체를 하나로 여러분들이 읽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5장 1절 이 음행의 시작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5장 1절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저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건 뭐냐?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는 누구겠습니까? 자식이죠.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굉장히 대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의 아내라는 것을 친어머니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비의 어머니 같으면 어머니라고 적었을 텐데 아비의 아내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어머니 아닌 다른 사람, 첩일 수도 있고 다른 새 엄마일 수도 있어요. 그 여인을 이 아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세부적인 이유는 재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재산권은 전부 부인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 넘어가는 재산을 자기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부인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부인을, 그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한 번의 성적인 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식적인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보니까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단식하면서 이 편지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잠잠한 거예요. 아무런 질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슬퍼하거나 비통해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자랑 삼아서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몸이 음란을 원하면 음란하는 것이 무슨 큰 죄인가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 당시 고린도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구원론과 자유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상이요? 이들을 왜 바울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난 교회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치유의 은사, 수많은 은사를 받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부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영적인 부요를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거야. 헬라적인 이원론 사상에 의해서 우리 영혼은 구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그게 차원 높은 자유 사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육체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긴 것이죠. 마치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자처럼 이들은 교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 자유주의자들의 구호 같은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 말은 모든 것은 내게 합법적이다. 모든 것이 내게 다 허락된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자유주의자들의 구호였어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든지 내 육체가 뭐 음란을 하든 음행을 하든 탐닉을 하든 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유를 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자가 아니라 그 방탕 자체가 자신은 나쁜 욕망의 노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유자라고 하면서 방탕한 짓을 하는 것은 방탕한 어떤 영에 사로잡혀 종이 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전서보다 앞에 쓴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편지에 이 음행을 듣고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면 고린도의 대부분이 다 음행하는 사람들인데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친구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적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아예 세상 사람들과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사귀지 말라 그랬으니까 고린도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으려면 내가 고린도 도시를 떠나야 되는구나 해서 고린도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이 한 말을 오해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두 번째 편지죠.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앞에 한 말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와 있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런 말이라면 너희들은 이 세상 밖에 나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런 사람들과 안 사귀고 어떻게 사냐? 그 말은 세상 밖에 나가라는 말과 똑같다. 내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교중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여기 보니까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형제라는 것은 성도를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 교회 안에 내가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 후욕, 술 취하고 토색하고 하면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어 쫓으라는 것은 한 식탁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제가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간음이라는 뜻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매춘, 동성애 등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법적인 결혼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포르네이아,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모세 오경에서 금하는 모든 성적 행위들을 이 음행이라는 포르네이아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에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이 금하는 성적인 범죄들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벌써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3000년 전에 이런 죄악이 있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이 모세 오경이 금하는 이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포함하지 말라는 것인데, 제가 레위기 20장 10절부터 21절 좀 10절이라서 길긴 하지만 한번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음행에 포함되는 거예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시 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측한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여자와 그 짐승이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제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자 또한 오라비의 벗은 몸을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는 누이의 몸을 벗겼으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너는 또 내 이모들의 몸이나 내 고모들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제 살부치의 몸을 범하는 것이므로 그 벌을 면할 길이 없다. 숙모와 동침하면 그는 제 숙부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 둘은 벌을 받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과 하나도 형편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할지도 모르죠. 그 당시 이미 친척들, 혈연지간에 이런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고 짐승과의 교합까지 일어났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단은 일찍부터 이 음행이라는 무기를 사용한 것이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치리하고 처리해야 된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비가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의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치리를 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식이 바늘을 훔치는데 자식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가만히 두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소도둑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못 본 채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바늘 도둑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말겠지만 소도둑은 그 형량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이 마음이 상할지라도 나쁜 짓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밖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간섭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울은 세상 밖의 사람들을 사단의 통치받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게 5절에 나와 있어요.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의 이런 흉측한 짓이 일어나면 반드시 치리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5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위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죄가 전체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잘라내라는 것이죠. 치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고치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이 치리의 목적은 그 사람들을 잘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치리의 목적은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음행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교회 안에도 지금 넘치고 있는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얼마나 성적인 죄악 때문에 지금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다 성적 타락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음행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6장 18절에서 음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첫째로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강력해요.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피하라는 단어는 매우 긴급하게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나는 예수, 당신이 어떻게 나를 만지든 뭘 하든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옷을 붙드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급하게 그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성적인 유혹은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성적인 죄를 상대할 생각조차 하지 말고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경건을 테스트할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장려촌에 들어가도 나는 유혹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모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삼아 해볼 생각도 하지 말고 아예 멀리하는 게 상책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육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6장 19절이에요. 이 육체는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게 아니라 그것은 성령, 우리의 이 추하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거룩한, 아까 홀리 스피릿 우리 사모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라는 것이죠.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들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은 특별히 자기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한다. 제사할 제물이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이 육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육체도 함께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육체도 부활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은 많은 죄악들을 쭉 나열하면서 대부분 그 중에 처음 언급되는 게 음행이에요. 쭉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죄악들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저지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길을 열어놓고 있죠. 6장 11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는 있죠. 간음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심지어 레즈비언이나 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도 치고 욕하고 술 취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죄라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바뀐 고린도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게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큰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내 인생은 종쳤어. 예수 믿는 순간 교회 들어오는 사람 이제 재미 다 끝났어. 우리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거라니 난 종이지 이게 무슨 자유야. 이래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교회만 생각하면 목이 메어오는 것 같아. 답답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자유가 많이 구속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고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 belong to,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엄청난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를 가진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성적인 유혹이 아무리 크도, 물질의 유혹이 아무리 크도, 권력의 유혹이 아무리 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고도 남을 더 큰 즐거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재밌고 즐겁고,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가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재미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더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래요. 그냥 난 여기서 살래요.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놀라운 복음을 자신의 육체를 죽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성적인 유혹이 없고 물질의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가는, 그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많이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도 좋아하는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강하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strong, 강하다는 말을 어떤 육체의 힘을 키우고 근육을 키우고 물질을 쌓아서 물질의 힘을 빌려서 권력의 힘을 빌려서 강해지라는 걸로 오해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을 쌓고 권력을 쌓고 힘을 기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하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러분이 몸을 아무리 근육을 키워봤자 짐승보다 더 하겠어요? 여기서 강하라는 말은,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 뜻은 밀착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종이가 한 장 있다고 칩시다. 이 종이는 그냥 이렇게 찢으면 툭툭 찢어지는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종이가 이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이 종이를 찢을 길이 없죠. 철에 붙어 있으면 더 찢을 길이 없죠. 하나님이 강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대적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다.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성적인 유혹일지라도 이 세상 어떤 권력의 사람들, 어떤 대통령, 하위 공무원들도 이길 수 없는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음행은 정말 이기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이길 수 없는 유혹들이, 물질도 마찬가지.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과 즐거움을 발견할 때 자연스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횡행했던 이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염려와 걱정하면서 그들과 멀리하고 사귀지 말라, 이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만큼 세상의 유혹은 강력하고 힘도 강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와 기쁨을 발견하여 저절로 넘어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